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0의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원래 인카운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축복. 이번 여러분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 연락을 주시고 꼭 참석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숙소가 너무 좁아요. 성전은 한 300명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숙소가 15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소 때문에 올해도 150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130명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한 20명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또 작년에 이제 그냥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그냥 우리 교회 출발하는 날 다 짐 싸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렇게 그 수련회에 오셨던 분이 두 분이나 계셔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수련회에 정말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또 작년에 와서 도와주셨던 최성민 목사님 은사가 아주 강해요.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해서 그분이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자궁의 혹도 사라져 버리고 뭐 찬양 인도만 하고 찬양만 부르는데 이 신기해요. 그 쌈프라치 이빨 해놓은 거 그게 금이빨로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이분이 참 은사가 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부분이 탁월해서 이번에 내가 또 찬양 인도를 좀 시키려고 그래. 작년에는 안 시켰는데 올해는 캐나다에서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박 목사가 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찬양 인도도 좀 구분이 하실 거고 여러분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또 제가 오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출애굽기 3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입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엄청난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애굽 왕조를 한번 뒤집어서 그들의 정권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굉장히 강성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그 바벨론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상당히 강성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큰 나라에 흡수 통합되지 않았어요. 정복되지도 않았어요. 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거대한 제국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번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 나 모르세요? 나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내가 무슨 장군인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니까요. 제가 양을 치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나 지났고요. 제 나이 80이에요. 열정도 이제 식었다니까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지팡이나 메고 헉헉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네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사람을 비유로 양을 많이 비유로 하거든요. 양은 여러분 온순하잖아요, 그죠? 양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에 사납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들은요 목동이 아무리 그 일이 이끌려고 해도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요. 양들이요 여름철에는 딱 들러붙어 있대요. 서로 막 딱 들러붙어 있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부가 막 발진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생기는데 딱 들러붙어 있대요. 왜 그러느냐면 옆에 있는 양 시원할까 봐서. 겨울에는 또 양들이 다 떨어져 있대요. 뚝뚝 떨어져, 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는 양들이 뚝뚝 떨어져 있대.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옆에 있는 양 따뜻할까 봐서. 하여튼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데 양이. 그래서 여러분 그 철조망 아시죠? 철조망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목동들이 만들었어요. 왜 목동들이 철조망을 만들었느냐 하면 양을 그냥 이런 담을 만들어 가지고 양을 우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 양들이 계속 들이받아 가지고 그냥 담을 다 부신대요. 그러니까 이 철조망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콕콕 찔르니까 이것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양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갚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양하고 비슷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은 말을 잘 들을까요? 주인 안 보면 이거 일 안 해요. 저기 내가 요즘 탈북민들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북한에서 옥수수를 연구하다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있어요. 옥수수 수확량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평소에 심던 옥수수보다 1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옥수수를 품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협동농장에서 옥수수를 기르게 하면은 똑같대요. 안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수확이 된다는 거, 수확량이 소출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다가 이게 개인에게 사유재산처럼 이거 당신이 이 땅에서 재배한 건 당신 거다 이렇게 해줬더니 15배로 수확량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서로 협동농장을 하게 되니까 김매기도 안 하고 풀도 안 뽑아주고 제대로 씨만 뿌려놓고 내버려 둬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김정일 우리가 북한에 이제 수령 주석으로 있을 때 그걸 딱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진 사상은 반동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 이분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거 아니면요 하여튼 내버려 둬버려. 그래서 북한이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난하다는 것이죠. 이 종의 근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의 근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거역하는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 당시에 상당한 힘이 센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면은 아말렉과 같은 도적대들도 있어요. 이런 도적대들의 위험과 말도 지독하게 듣지 않고 뻑하면 모세를 막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이끌려고 하니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일은 대장군이나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2가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다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모세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도 내려가고 함께 광야에도 가고 함께 가나안 땅에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유능한 장군도 아니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이제 80이나 먹은 그것도 이 사막에서 참 살았던 그 모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요. 믿음이 없이 살면 맨날 넘어져요. 죄에 넘어져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섬기다가 사하 히브리어로 엎드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배 드리다는 뜻이거든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인도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약속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떠한 가나안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질문, 두 가지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요, 당신을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랑 함께 애굽에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거든요.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3억 개의 우상이 있대요. 대단하죠. 일본도 우상의 나라예요. 애굽에는 10,000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그래서 나일강에 신이 있고요, 개구리 신이 있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전부 애굽의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신인지 그때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애굽에는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모세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까지 주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있는 자, 이게 여러분 원형이 있다잖아요. 이 있다가 여러분 동사인데, 이 동사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현재,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말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손을 씻고 와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모음만 써놓은 거예요. 모음만, 자음을 빼버리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모음 4개만 딱 해서 거룩한 문자 이렇게 봤어요. 신성한 문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이제 자음을, 아마 자음이 이게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야훼라고 나오잖아요. 야훼가 맞는지. 이건 여러분 독일어 성경은 야훼로, 여호와로, 이렇게 우리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로 하고 영어 성경이 야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누구는 야훼라고 하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훼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맞고, 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를 야훼라고 읽으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 출신들이 전부 야훼라고 읽는데 나는 그렇게 읽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있는 대로 여호와라고 써줬으니까 여호와라고 읽지 말라고 야훼라고 읽어. 그래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들 야훼라고 읽는데 나만 여호와라고 읽었어. 아니, 기록된 대로 읽으면 되죠. 왜 굳이 영어식 발음을 하냐고.
그냥 여러분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음이 이게 맞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여호와라고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자음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름이 진짜 맞는지 이것도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완전 전자에 이 능력 능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 조상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를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공부해서 알았나요?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야곱도 이삭도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성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려요. 쑥쑥 자라요.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자꾸 두려워하고 뭔가 조금만 이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막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해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늘의 문도 열려져서 모든 이 저주들이 끊어지고 정말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래요. 출애굽기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장로라 해봤자 종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장로들 뭐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연장자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도 족장급 되는 뭐 이 사람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으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또 놀랍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비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애굽의 고난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고 지금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헷 족속은 히타이트 후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히타이트 제국을 세웠던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헷 족속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이네들이 굉장히 강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탁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바로 왕을 만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4일도 안 하고 3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흘길쯤 일상을 내려놓고 사흘길쯤 가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 우리 수련회는 물놀이도 없어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언제까지 남이 만났던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집중하고 마음도 집중, 생각도 집중, 계속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오겠다는 사람 못 오게 해요. 하루만 있다가 가겠다. 안 돼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같이 안 가요. 온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항상 같이 했던 성도들은 항상 기대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1년 중에 3일을 우리가 사흘길에 3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노아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바울의 눈이 사흘 만에 떠졌어요. 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사흘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변화의 시간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로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처음에는 보내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애굽 땅에 퍼부으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낼 거다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 왕이 너희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가면 돼요. 모세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강력한 손으로 애굽 사람들 손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는 이스라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21절로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들고 나가지 않겠고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 귀중한 것들 다 받아서 나오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했잖아요. 지금 품삯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전에 마귀에게 우리가 바로 왕처럼 우리 것 도적질해 가고 빼앗아 갔던 거 여러분 되찾아줘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나가라고만 명령하지 말고 몇 배로 갖고 나가라고요. 나에게 도적질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도적질했던 거 7배로 갖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받지 못했던 4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받지 못했던 그 월급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탈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리더십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너무 허무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때 정말 인생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성령에 불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저들의 운명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